시편 37편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긴 분량을 할애해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본문 표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죠. 40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는 인생의 어떤 고비를 지나고 나서 그 고비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느 한때를 돌이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생이면 더 좋겠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과해 왔던 아픔의 시기 또는 연단의 시기, 근심과 염려의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이었다. 하나님 의지한 것 그거 하나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의 한 고비 한 고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쌓여간다면 최고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권면들, 가르침의 내용들, 고백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걸음 디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의지함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죠.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똑같지만 강조점 또 초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4절, 방금 읽은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란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란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사전도 찾아보고 해서 추적하지 않고는 여호와를 바란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하는 행동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란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답이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때가 오면 틀림없이 확인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그 때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기다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태도이죠. 시편 37편에서 이제까지 다루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조금 다른 의미가 첨가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인생의 마지막 의미를
거기에다 두고 그 때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모두 똑같이 그 믿음의 내용 속에 기다림의 과정이, 기다림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믿음에는 항상 이 기다림이 포함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일 것 같지만, 오늘이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날을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때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나에게 더 정확하고 온전할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많은 시간을 기다림에 속해 계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죠? 기다림. 34절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잘 기억하고 주목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잘 품기를 바랍니다. 똑똑히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기다림에는 끝이 있고 똑똑히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눈에 드러나게 하실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죠. 계속해서 이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를 갖거나 부정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의 믿음을 더 힘있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험만큼 크고 긴 기다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작고 짧은 시간의 기다림이었을지는 몰라도 공통된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악인의 세력이 너무 커서 나무 잎처럼 무성해 있었던, 이것은 절대로 시들 수 없고 사라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악인의 세력들을 마주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감쪽같이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 대하여서 보응하시고 그 존재들을 소멸시키셨던 그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내용도 다르고 또 크기와 깊이도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죠. 어떤 원리입니까? 아닐 것 같아도, 지금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는 틀림없이 오더라. 반드시 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닐 것 같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떠올리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지나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표현은 내가 지나갈 때, 악인이 존재했던 그 자리에 더 이상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나갈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역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가 당도한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정말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악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착하는 그런 작은 경험들, 이것들 하나하나는 지금 기다림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 틀림없음을 오늘 본문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을 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게 해줄 만한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틀림없이 부끄럽지 않게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잘 마음에 간직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은 마주치지 않았는데 제가 혹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어느 분께서. 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나의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7절이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 또 정직한 자, 둘 다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붙잡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자가 다 다르고 삶의 내용과 믿음의 씨름의 초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삶의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해 보고자 하는 그 씨름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는 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아는 말이어도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지식이, 적어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지식이 나에게 큰 위력이나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 말인데 내가 전혀 모르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주었던 말인데 누군가 불쑥 나의 상황을 알고 한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인지 주변의 지체들이 중에 누군가가 불쑥 그 말을 꺼내어 고백하고 이야기해 줄 때, 그때 내 마음을 끈적끈적하게 흐려놓고 어지럽혔던 그 모든 믿음의 혼란스러움이 싹 가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가 다시 마음에 또렷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럴 의지가 회복되는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한번 지켜볼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기 고백이고 자기 나눔이고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환기가 일어나면서 중심이 잘 세워지는 일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머리도 멍하고 또 수요일 같을 때 얼마나 퇴근하고 오시면 지치고 피곤합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오기는 와서 앉아있지만 기도할 마음 하나도 생기지 않아서 답답하고 멍하고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 그냥 와서 앉아나 있자,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있다가 돌아가기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우연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엿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가 우연히 내 귀에 들려오게 될 때 그것이 마치 내 기도인 양, 내가 한 기도인 양, 나를 위한 기도인 양 내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기 할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던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기도할 의지와 기도할 내용과 기도하는 마음을 내 속에 북돋주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옆 사람의 믿음은 언젠가 나의 믿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7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는 일, 정직한 자를 보는 일. 이것은 나의 경험 또 주변 사람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의 경험에서도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할 때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온전하고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 만날 수 있게 되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흔들림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알아본 후에 나도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걸으라는 말씀만 듣고 그 바다 위로 뛰어들어 걷지 않습니까? 한 걸음 두 걸음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금세 바람을 보고 그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크고 귀한 믿음도 한순간에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우리가 그걸 실패했다라고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금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탁월하고 그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 부름 앞에서 네 하고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부름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던 그 과정과 흔적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딱 세워지게 될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고 긴장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로서 이런 덕목도 갖춰야 되고 저런 덕목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마음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가면 할 수 있고 괜찮다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일으키셨던 모습,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흔들림 속에 다시 그 믿음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갔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증인이고, 여기에 계신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증인이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기록들이 또한 믿음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곤두박질 친 믿음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제자리도 돌려놓고 다시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를 반드시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격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해 놓으셨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 서로 격려하며 그 끝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봐야 할 제일 중요한 말씀이지요.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복잡할 거 없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난 중에서도 지켜내실 요새로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은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다른 것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밀쳐놓지 않고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감정에 휩싸이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도 이 고백만큼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지요. 언젠가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면서 아내와 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배 될 후배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러이러할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말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감정에
내 중심을 내주지 않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분명하게 그래도 세상은 변하여도 한국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하여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더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을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흔들릴 수는 없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믿음이 내일까지 못 버틸 것 같고 곧 내 손에서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꼭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했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환난 때에 나를 건지실 나의 유일한 요새이심을 입술로라도 힘을 다해 의지를 다해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어쩌해도 결국 저에게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입술로 내뱉으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백할 날 결국 돌이켜 보았을 때 모든 것은 그를 의지한 것 그것 하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날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지나가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더라. 이 고백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선명하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